자,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리의 기둥과 터 씨앗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갑자기 또 자취 생활을 하게 됐어요. 뭐 한 18년, 19년 뭐 이 정도 만에 또 자취 생활, 대학교 시절에 자취 생활을 했는데 홀로 지금 또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위에 지방에 있다가 내려와서 온도를 보면 그 숫자로 본 거 보면 한 6도, 7도가 차이가 나서 김해는 따뜻하겠다. 뭐 그런 느낌으로 있었는데 와, 김해 춥더라고요. 와, 이 뭐 대단하십니다. 제가 솔직히 좀 추위에 대해서는 김해를 조금 무시했습니다. 그래도 위에가 추우니까 뭐 밑에 지방 이렇게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왜 추울까 생각을 했거든요. 이 물리적인 추위도 있지만 이 차이로 인해서 저도 추위를 많이 느끼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토요일이 되면 저희 가족들이 이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숫자적인 온도를 보게 되면요, 제가 보일러를 2시간마다 한 번씩 틀거든요. 집에 있을 때는. 그리고 이제 외출을 하면 뭐 4시간, 5시간마다 한 번씩 돌게 이렇게 하는데 온도를 보면 거의 19도, 20도를 넘어갈 때가 없어요. 그런데 2시간을 똑같이 트는데도 불구하고 식구들이 내려오면요, 금방 20도가 넘어가요. 와, 사람 온기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이 36.5도짜리가요, 5명이 그 방 안에 있으니까요, 온기로 따뜻해지는 거예요. 똑같이 2시간을 보일러를 돌리는데도 불구하고 20도가 확 넘어가는 거 보면서 사람의 온기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아무리 으리으리한 집에 살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그건 집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 온기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서로 교통할 때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한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교통할 때에 그게 교회, 하나님의 집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씨앗교회에 지금 오셨어요. 좌우로 한번 보십시오. 다 온기들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온기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온기입니다. 당신은 나의 온기입니다. 아멘. 네. 교회가요, 아무리 저기 히타를 저거 2군데서 빵빵하게 틀어도요, 추워요. 왜 추울까요? 하나님의 집인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오셔서 저의 온기가 되어주시고, 또 서로의 온기가 되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보게 하시니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 집에 관해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낸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이 디모데 전서가 그럼 언제 써야됐느냐,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이 시기가 사도 바울이 거의 죽을 말년에 썼던 서신책이 바로 이 디모데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한 64년 이 정도로 보는데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순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의 진짜 인생 말년에 쓴 서신서가 바로 이 디모데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애틋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다 여기까지요. 속히 지금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내가 가기를 원한다. 하루라도 빨리 가기를 원한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목회 서신을 대할 때 조금 성도님들의 마음이 조금 떨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의 목회자를 위해서 쓴 서신서니까 내 이야기가 아니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디모데서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이긴 하지만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마음들이 전체적인 그 내용들을 담아서 쓴 편지다라는 것을 곳곳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시면요, 꼭 디모데 전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디모데 목회자 한 사람을 위해 쓴 게 아니라면
그 교회를 위해서 쓴 거라면, 또한 이 디모데서는요, 그 주위에 있는 교회들도 회람으로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염두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책이 바로 이 디모데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디모데서를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속히 가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보죠? 예수님께서요, 다시 재림하실 거거든요. 근데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속히 가기를 바라나, 내가 이 서신서로,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너에게 이른 거야. 사실은 이 서신서 이 말이지만 곧 나의 말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꼭 다시 오십니다. 근데 오시기 전에 그래서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가기를 바라나 말씀을 먼저 줘. 왜 그런 줄 아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러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아야 되는데 빨리 오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저 옆집의 순이네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윗집의 박씨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빛의 사자로 살아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지금 바울은 어떤 이유로 에베소에 지금 바로 갈 수는 없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내가 속히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써서 대신 내가 가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겨주면 좋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이 디모데하고 어떻게 만났는지 그 사연이 나옵니다. 이미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 믿음이 좋은 청년으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합류하게 됩니다.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얼마나 같이 하는 것이 참 믿을만하고 그래서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멀리 지금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지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영적인 아들이다. 바울은 결혼을 안 했죠.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자녀가 있어요. 무엇으로 낳은 자녀요? 복음으로 낳은 자녀. 그러니까 얼마나 디모데가 그리웠겠습니까? 사실 지금도 사도 바울은 순회 목회자이죠. 어떤 한 교회에 정착해서 계속해서 목양을 하면서 담당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고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어떤 책임자를 또 한 명 세워서 자기는 또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이 에베소도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또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책임질 사람을 보니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바로 자기의 아들인 디모데를 그래서 에베소에 두고 자기는 그렇게 고생하며 또 복음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실 디모데와 같이 다니고 싶었겠습니까? 나의 영적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말입니다.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저도 지금 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가족들과 좀 떨어져 있으니까요. 좀 이상한 행동들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런 모습 있나? 그렇게 사진을 많이 봅니다. 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들 사진이 아니고요. 저는 와이프 사진. 진짜입니다. 네. 이렇게 그리워하면서 이때는 이랬지 저 때는 저랬지 이렇게 추억에 담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같이 다니고 싶죠.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 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잡으시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뜻은
각자에게 각양각색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으로 잡으시면요, 하나님이 사용을 못하세요. 사람의 이해관계로 사람을 잡으시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데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 잡으시지 마세요. 네. 여러분 남편 잡지 마세요. 여러분 아내 잡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요, 시합교회 안 잡을 거예요. 아이고, 저 목사 지금 이대 목사니까 저 개척 안 했으니까 저런 얘기하지. 아니요. 아무리 봐도요, 사람은 잡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이게 말씀이구나. 그래서 저의 자녀도 바쳐야 되는구나. 우리 아내도 바쳐야 되고 남편도 바쳐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바쳐야 되구나. 주님 앞에 다 바쳐야 되구나. 그래서 우리 왼쪽에 우리 청년들 많은데 김해에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계를 품으세요. 세계를 품으세요. 아멘. 미국도 가시고 영국도 가시고 프랑스도 가시고 뭐 다 가세요. 갈 수만 있으면 가세요. 제가 물질로는 동역을 못해도 기도로는 동역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아멘. 네. 하나님은요, 놀라운 뜻이 여러분들 안에 담겨져 있는 거, 빛의 사자들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해관계로 붙잡히고 붙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모자이크의 한 부분을 딱 붙여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하시려고 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와 함께 다니고 싶었지만 그 디모데를 에베소에 둔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 에베소 교회에 좋지 않은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고 싶은데 지금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우리가 14절에서 16절까지 읽었지만 디모데전서를 읽어보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보게 됩니다. 이 다른 교훈이 난무하여서요, 율법에 매어서 율법을 지킴으로 그 신앙의 경중을 서로 비교하고요, 또 끝없는 족보 이야기로 자기 출신에 관한 예언적인 내용들로 억지로 짜맞추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고요, 또 신화 이야기, 이때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이상한 신도 많습니까? 그래서 그 이상한 신들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이상한 행동들에 대해서 그건 죄가 아니야 라고 그 신화 이야기가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빈부를 드러내는, 자기를 뽐내는 일도 있었고요, 여자들 문제도 있었고 직분의 문제도 있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게 되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자, 지금 방금 우리가 15절을 말씀 보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혹 교회로, 에베소 교회로 가기가 더디하게 될 수 있으니 이 서신서를 먼저 보낸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에 휩쓸리지 말고 지금 너가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시합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붙들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 교회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네가 맡고 있는, 지금 너희들이 공동체를 이룬 에베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집의 원문을 보게 되면요,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코스 요리가 아니고요, 오이코스. 이 하나님의 집은 오이코스입니다. 우리가 보통 집에 간다 하면 그 장소적인 개념만 생각하나요? 아니지요. 예를 들어 우리 김효연 집사님 집에 제가 놀러 간다. 그러면 진짜 그냥 집만 찍고 이렇게 나오나요? 건물만 찍고? 아니죠. 제가 김효연 집사님 집에 놀러 간다는 거는 김효연 집사님 집에 들어가서 집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온 인생들도 나누고 또 고민이 있으면 서로 나누고 하는 것이 집에 놀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바로 집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은요, 장소적인 개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관계적인 개념이 포함된 게 집이구나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뭐 여러 지금 사회 문제가 많죠. 저는 그렇습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많고 개인주의가 많아졌을까 생각하면요, 이 가정이 지금 회복이 안 돼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은요, 서로 소통해야지 온기가 나타나서 따뜻해지거든요. 근데 가족이 바로 그 개념인데 가족들 사이에도 서로 분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식당을 가면 참 마음 아픈 장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정은 무엇일까? 저는 고민하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식당에서 가족들인 것 같아요. 밥을 먹어요. 그런데요, 아빠는 아빠대로 스마트폰 보고 있고요. 엄마는 엄마대로 스마트폰 보고 있고, 자녀는 자녀대로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밥은 먹어요. 돈 아깝다.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뭐 이 식당에서 이거 돈을 뭐 10만 원씩 내어가면서 가족들이 먹는데 저렇게 왜 먹지? 그럼 집에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 모습이. 물론 어떤 의미인 줄 알아요. 이제 아이들이 집중을 안 하니까 밥 먹는데 이제 어른들이 밥을 못 먹으니까 그런 거 이해해요. 근데 그거는 집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어떻게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자녀들하고 소통하면서 밥 먹는가? 밥 먹는 것도 진짜 물리적으로 밥만 먹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밥 먹자, 우리 장로님 저하고 밥 한 끼 하시죠 하면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은 교제하자, 소통하자, 온기를 느끼자, 그 의미잖아요. 여러분, 또 이 얘기에 시험 받는 분들이 지금 우리 황 집사님 아니죠? 시험 받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괜찮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또 지금이라도 우리 진짜 집이 되자, 오이코스가 되자, 그렇게 꼭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부터 주식 보면 안 돼요. 이렇게 밥자리에서 주식 뭐 우리 남자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올랐는지, 테슬라가 지금 많이 또 내렸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얼굴을 보고 한마디라도. 애들 당연히 반응 안 해요. 그러면 반응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도요, 그냥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우리의 관심사가 뭔지를 알고 말씀을 걸어주시잖아요. 그래서 나 좀 봐, 나랑 이야기 좀 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아버지들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경상도 남자들 세 마디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는, 밥도, 자자. 저 말 엄청 많잖아요. 제 아버지도 경상도 분, 부산 남자. 근데 저 말 엄청 많습니다. 우리 나중에 아이들 만나면 한번 물어보세요. 아빠 집에서 어떻게 지내시니? 하면 춤추고 지내세요.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말 많이 하고. 바뀌어요. 왜 바뀌죠? 말씀이 그렇게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이코스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가? 하나님의 집.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서 그냥 예배만 딱 하고 그냥 가면 끝인가요? 장소적인 개념으로 그냥 밟고 그냥 내 예배만 하면 끝인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 제가 오늘 여기 나와서 이렇게 했죠? 저는 사실은요, 저기 밑에 내려가고 싶어요. 지금 막 다니면서, 여러분하고 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싶어요. 막 예배 인도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예배도요, 사실은요,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4세기 때 이제 사제가 생기면서 로마가 국교화되면서 공의회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 예배 형식이 지금 이런 거지, 4세기 전에는요, 밥 먹으면서 예배했어요. 성찬하면서, 애찬하면서.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예배 순서도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럼 제가 만약에 내려가면 여러분들, 저 이단 목사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통하고 교제하고 온기를 느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만약에 이 예배 형식도 그게 아니다 하면 과감하게 개혁하는 것이 개혁교회입니다.
안 바뀌면요, 카톨릭과 똑같은 거예요. 사제님께 평화를, 성도님께 평화를, 아멘. 뭐가 달라요, 개혁교회랑?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이 뭔가? 그래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이 사랑의 근거가 뭐냐? 그 말씀이 우리 16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자, 이 경건의 비밀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리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쁨이 있는 그런 집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 이것을 변치 말고 잊지 말고 디모데야 지키거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지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다 잃어도, 다른 것 다 없어도, 아니면 반대로 다른 것 다 많아도 아무리 하려 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집이 아니야. 여러분 지금 인터넷만 쳐봐도요, 교회 같은 공동체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뭐 등산 하나만 쳐보세요. 등산 모임 가도요, 우리보다 더 끈끈해요. 오이코스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오이코스는 오이코스가 아니고 우리의 오이코스가 오이코스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요, 바로 이겁니다. 그쪽에는요, 아무리 끈끈해도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 느슨해도 누가 계세요?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소통할 수 있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교제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쪽에 모이면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한계가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나타나셨죠. 먼저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16절에 보니까 바로 이것은 성육신,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건 뭐예요? 부활이죠.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죄가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없으셨죠. 근데 죽으셨죠. 그럼 다시 살리는 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합법이죠. 죄 없는 분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법을 아무 때나 잣대로 나일론처럼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다시 살리는 것은 합법인 거예요. 바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신 거죠. 세 번째,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육신의 모습이신 예수님을 천사들도 보고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자, 땅끝까지 지금 모든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와 그리스도로 그 구원자로 믿음의 실체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계신 예수님께서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이 놀랍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비밀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의 모퉁이 돌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안에 계시다.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계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야 라는 근거가 되니,
때로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여러 분열과 아픔과 고통과 족보의 이야기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이것을 근거로 삼아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왜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는, 그 터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진리의 기둥과 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은요,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모든 공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 오이코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이 근거를 잃지 말고 지금 보이는 현상에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리의 기둥과 터 대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씨앗교회가 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기가 한 명 한 명 더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고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래서 소문을 듣고 가득해서 채워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받들어서 주님의 몸과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명 한 명 가족들이 늘어나는 오이코스, 또 우리 특별히 셀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 셀이 계속해서 퍼져나가서 또 다른 셀을 만들고 세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 셀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저는 받았습니다. 저만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씨앗교회요, 결코 작은 교회 아닙니다. 우리 씨앗교회요,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제 진리의 기둥과 터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집으로, 그 온기가 가득한 집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가정에서 그대로 구현되어서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런 거룩한 집,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주 조금 해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기록되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저로 인하여서 따뜻하게 되게 해주시고 저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따뜻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근거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주셔서 성령님을 내 안에 보내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삽니다. 주님 따뜻한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 있습니까? 예배를 해도 기쁨이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했던 그 예배,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찬송. 하나님, 왜 제 이 삶이 굳어져 있습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희락이 없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드럽게 하시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열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함께 죽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이제 나의 피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피, 따뜻한 피가 나의 피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하나님, 주님과 교통하는 그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 가운데 예수 믿는 나를 통하여서 이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씨앗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온기가 느껴지는 그런 가정,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랑이 넘치고 흘러서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아는데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빛의 사자, 빛의 하나님 복음의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겠습니까? 보이는 나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그 사명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때에 빛의 사자의 사명을 다하고 소명을 다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인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기에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딱딱하고 왜 이렇게 웃음을 잃어버리고 왜 이렇게 굳어있고 왜 이렇게 형식적이게 되었습니까? 주님, 이 하나님의 집에 되는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따뜻한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녹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교회가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 오이코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가정에 저를 태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아내로 삼아주시고 이 가정의 남편으로 삼아주시고 아버지로 삼아주시고 어머니로 삼아주시고 고모로 삼아주시고 또 사장님으로 삼아주시고 직원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알바를 뛰어도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 따뜻함이 느껴져서 그 사업체가 나를 통해서 복받게 되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이 씨앗교회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간증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제 나가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주님의 이 은혜가 입혀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웃음이 피고 따뜻하고 감사하는 그 간증들이 더욱더 넘쳐나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집됨을 축하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